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이 둘 다 연약하여서 죄 앞에 무력하여 범죄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그 죄를 속하여 줄 수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고 죄로 시달릴 때 대제사장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저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차단되었었던 그 은혜를 다시 받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 시달리게 했었던 그 죄로부터 자유함, 구원을 얻게 해 주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만민 중에 아주 특별한 은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더 이상 그들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구약의 아론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아뢰 드립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범죄해요. 그 죄로 인해서 시달립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면,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 다시 화목케 해 주십니다. 다쳤던 은혜 다시 부어 주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세요. 시달리게 했었던 고통을 주는 그 저주스러운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아가서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지금 가슴 벅차게 한참 전해주면서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다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 가운데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들, 자라지 못한 어린 성도들, 그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함에 대하여서 답답함을 느끼고서는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나중에 7장에 가서 다시 전하기로 나중에 미뤄두고 지금 당장 그들의 자라지 못함에 대해서,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심각함에 대하여서 책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아주 엄중한 그 경고들을 삽입해 둔 것을 우리가 보았었어요. 다시 한번 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구성을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구성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의 우월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우월하신 사역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십니다. 구약의 옛 언약에 비교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 성소보다 더 뛰어나신 성소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지 못했던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한 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우월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연결이 안 되나요? 그러면 듣기만 하세요.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 전체의 구성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엄중한 경고들을 삽입해 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 받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밟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가라. 이렇게 5가지 엄중한 경고들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경고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경고,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받는 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지금 소개를 해주는데, 이들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어린 수준의 신앙이었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전하기로 미루고, 지금 당장은 저들이 잘하지 못한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경각을 시켜 주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때가 이제 오래되었어요. 그럼 이제 장성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생명을 살려내기도 하고 바른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의 초보에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리로서의 신앙하기를 고집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잘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도의 초보를 배워야 할 처지가 돼버렸다. 안타까워하며 말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 젖,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이 말씀 중에는 갓난아기가 젖을 먹듯 초보적인 수준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장성한 자가 고기를 뜯고 막 씹고 먹듯이 신령하고 깊은 수준의 단단한 말씀도 있습니다. 어린 성도들, 이제 막 신앙생활이 시작한 새 신자들, 그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서 이것을 소화해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닥달할 수는 없죠. 왜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느냐, 왜 못 믿느냐, 왜 순종 못하느냐, 우리가 다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오래되었고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자들인데 아직도 절하지 못하여서 갓난 아기의 수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라나셔야죠. 장성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든 단단한 말씀을 주셔도 소화해 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 특징을 보면은 젖을 먹는 자,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말씀만 받는 거죠. 그 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동안에 그 말씀의 능력들, 생명들, 말씀의 그 언약의 성취들,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비밀들에 대해서는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울고 불고 툭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이래서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젖병 물려주고 토닥여 줘야지 겨우 좀 잠잠해지고,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아멘. 장성한 자, 우리 장성한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 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해 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미혹해 하는 영의 역사를 분별해 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각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연단을 받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소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다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연단을 통하여서 지각이, 영적인 분별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받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닌 거죠. 더구나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단단해요. 순종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말씀 순종하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조롱, 멸시를 당하고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다니엘 시대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팡파레를 울게 되면 모두가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당시에 법이었었어요. 그 우상 외에 다른 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거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었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셔야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법을 어겨가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었습니다. 왕이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숨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을 열고 손을 뻗쳐가지고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멋있죠? 여보세요? 다니엘의 신앙, 굴하지 않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런 신앙, 멋있죠?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려워집니다. 사람들 가운데 지탄받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아유, 이 기독교인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모여가지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교회 폐쇄시키고 벌금 때리고 어렵습니다. 이거 순종의 내기가 단단해요. 소화해 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나 그런 말씀 순종하는 동안 받는 연단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 지각,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인 거예요. 이제 때가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는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고 소화해내고 그렇게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툭하면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버리고 안 돼요.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장성한 성도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조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도의 초보,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허술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도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그 터를,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반석 위에 둡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서 터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집을 지어가는 거죠.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기초를 허술한 데 두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터를 잡고 거기에서부터 수고하여 집을 지어 가는 겁니다. 시험의 때, 그 공력에 대해서 시험하는 시련의 때가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납니다. 자, 그때에 그 기초를 허술하게 했었던 모래 위에 지었던 그 집은 무너지고 말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었던 집은 동일한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지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졌었기 때문에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튼튼히 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도의 초보를 한 6가지로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2절에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상 6가지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교리들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견고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이라고 하면은요 죽은 자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었던 거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믿기 전의 행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곧 죄악의 행실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돌이키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돌아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고 바라는 거죠. 무엇을 믿고 바라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믿고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인 거예요.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집이고 우상숭배, 죄악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셔야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간, 그 구원의 기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우리가 믿고 바라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례들. 세례라고 하면은요, 씻음과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헬라식 발음이 베프티소.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들이 베프티즘, 베프티스트,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를 말하죠. 이 베프티조라는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는 물속에 잠그는 것을 말해요. 사람을 물속에 푹 잠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죄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했던 나를 죽이는 게 세례예요. 저 지옥 백성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를 담갔다가 다시 끌어낼 때에는요,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옛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세례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고요, 또 물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죄를 씻고 거듭나게 해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의 표로서 얻는 의식이 물 세례인 겁니다. 이 물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복음에 사명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고백하면서 이 구원 얻은 자의 표로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다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들인 거예요. 네 번째로 안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명과 직분에 관련된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사명도 맡겨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복음과 구원과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동시에 우리들에게 복음의 사명도 함께 맡겨주신다고요. 그 사명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첫날, 믿고 구원 얻은 첫날, 은혜 받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사명을 우리 시작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안수하여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제사장 직분에 관련해서요, 이것은 존귀한 직분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배웠어요. 마찬가지로요, 이 복음의 직분 존귀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상도 있고요, 이 땅의 기름진 복의 상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은 복음 받으셨습니까?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들을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또한 반드시 복음에 대한 사명도 맡김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세요. 충성하여서 안수함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도의 초보,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또 핵심적인 교리들, 이 교리들에 대하여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 버리라 말씀하세요. 버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했는데 핵심적인 교리들이라 말했고 튼실해야 된다 말했는데 버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2절을 계속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계속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도의 초보,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들 중요합니다.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의 초보일 따름이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도의 초보의 수준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꾸 완전한 대로 나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었으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더 장성한 자로 자꾸 성장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곧 완전한 대로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요?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자꾸 완전한 대로 이르라는 거예요. 장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장성에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그것을 표대 삼아서 자꾸 자라 가셔야 되겠어요. 도의 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완전한 대로 자꾸 이르러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자라지 못하면은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이 머물러 있음에 위험성이 있어요. 바로 타락함입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번 빛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또 하늘의 은사, 모든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 누렸습니다. 또 성령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과 위로도 얻고 또 성령의 능력들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받고 인도하심도 받고 또 이 말씀 안에 거하는 동안에 꿀 같은 그 신비함도 우리가 체험했어요. 영적인 배부름과 시원함도 누렸어요.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 부활과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았었다고요. 자, 이러한 은혜들을 다 받아놓고서는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 타락하다, 파라페손타스, 떨어져 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부터 그 가지가 잘려 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이러한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 장성해 가야 되는데,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타락하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다. 그럼 그 수준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열매가 없다. 그러면 버림을 받고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점점 완전함으로 가야 되겠고 또 장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성했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신령한 말을 하고 그냥 오래 교회 생활 하면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흡수했으면은요, 마땅히 합당한 채소를 내야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 얻은 자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맺혀져야만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져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져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성장한 자로, 온전한 자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가 없고 가시와 엉겅퀴를 맺히게 된다. 그러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하고 좋은 은사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때가 이제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땅히 우리가 장성하셔야만 합니다. 장성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돼야만 한다고요. 자꾸 온전함으로 나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장하지 않음의 위험성은 타락입니다. 타락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해요. 원 줄기에서부터 그 가지가 찍혀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함은 버려지는 거예요. 불사름을 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장성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서 자꾸 장성한 자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느냐,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의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하나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은, 그 은혜 보좌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자꾸 나아가서 그분과 착 달라붙어 있는 동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장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